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말에는 귀에 대한 속담이나 우리 경구가 많이 있습니다. 귀가 보배다. 귀에 못이 박힌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쇠귀에 경일기다. 한자 고사성어로는 마이동풍, 말의 귀에 지나가는 동풍과 같다.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의미죠. 반대로 남의 말을 잘 들어 잘 속는 경우는 귀가 여리다. 귓구멍이 나팔통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귀에 대한 속담은 대개 듣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발람 사건에서 모압으로 가는 발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자의 눈에는 짐승도 보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자라던 어린 사무엘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성막을 지키고 나이 많은 노선지자, 제사장, 사사였던 엘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영적 귀, 마음의 귀가 밝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귀가 어둡지 말고 마음의 귀도 어둡지 말고 마음의 귀, 영의 귀가 밝아서 우리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인데 이 들으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명기 말씀 속에 4번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6장 4절의 말씀과 또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20장 3절에 역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27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들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4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로 듣는다는 의미는 들으라는 말은 그 자체로 어떤 뜻이 없더라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집중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는 내용을 흘려 듣지 말고 잘 들어.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 들어봐. 이런 의미가 있죠.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은 하늘과 땅이 들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다 내 말을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지만 1차적으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잘 들어. 이 말씀 틀림없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잘 들어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으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의를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들으라는 것은 말귀를 알아들으라, 이해를 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당시의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 번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뜻을 몰라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이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또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도 하는 말들을 항상 언제나 잘 알아듣는 것은 아니죠.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또 이해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 이야기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의사들이 자기들 전문 용어로 세미나를 하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면은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를 가지고 철학 논쟁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요즘은 지구촌 시대라 그래서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서 자칫하면 우리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보는데 일간지 신문 한 면 위에 좀 큰 글자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통해 코스닥 도전 후 글로벌 소싱 계획, 이것이 이제 나온 제목이었어요. 큰 글자로 나온 국민일보 2024년 10월 18일자 신문의 한 면의 제목이었습니다. 전문 서적이 아닌 일반 대중이 보는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 말을 뜻을 알려면 플랫폼이 무엇인지, 코스닥이 무엇인지, 글로벌 소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축산업자가 식당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업체가 있답니다. 그 온라인 업체 이름은 미트박스 글로벌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복잡한 유통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하면 그날 이 길 배송으로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아서 주식시장인 코스닥에 상장까지 하는 성공적인 기업체가 되어 이제는 글로벌 소싱, 지구적으로까지도 다 출품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통해 코스닥 도전 후 이렇게 이제 막 소싱 하면서 적어 놓으니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런 말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또 젊은 사람들이 문장 해동력, 문해력이 빈곤해서 또 말들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공지하겠다는 뜻으로 추후공고라고 이야기를 내었더니만 추후공업고등학교가 어디냐, 그렇게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금일 휴업한다고 오늘 휴업한다고 써붙여 놓았더니만 금요일 날 휴업한다고 알아듣고는 금요일 날 그 가게를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이든 글이든
쓰고 사용한다고 다 통용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말은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니 우리는 말을 잘 알아듣는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의 은사는 소통의 은사를 의미하기죠.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받았는데 그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그 명절이라 수많은 곳곳에서 살던 지역 로마 진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말로 들렸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방언으로 들렸어요. 이게 방언의 역사죠. 오순절 방언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말을 어렵게 해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잘 알아듣도록 소통하는 역사가 방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방언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을 주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말씀에 귀가 밝아서 잘 말씀이 열리고 이해되는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들으라는 의미는 따르다, 순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 하면은 내 말을 듣고 따라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말의 뜻은 알아듣지만 말하는 내용대로 도무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기도 하고 심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 말 엄청 안 들어. 내 말 도무지 안 들어. 부부 간에도 사용하실 때가 많고 부모 자녀 간에도 사용하실 때가 있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미운 7살이나 사춘기가 되면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청개구리. 동으로 가라면 서라 가고, 남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해 그러면 공부 안 해, 밥 먹어 그러면 밥 안 먹어, 잠자 하면 난 안 잘래. 이렇게 이제 청개구리 모습을 보이죠. 저의 아이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반대를 해봤어요. 반대로 밥을 차려 나왔을 때 이리 와서 밥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어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가지고 알았어 안 먹어. 역시 내용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야말로 청개구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들으라는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들으라는 말에는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언어입니다. 따라야 하고 따라야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에 들으라는 말씀은 순종의 언어이면서 축복의 언어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것이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이런 복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따르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지만 따르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역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목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니, 이제 거꾸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외에도 많은 성경 말씀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말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들으라, 부모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께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들으면은 따른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우린 잘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원래 표 말씀인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반석의 집을 짓는 자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말에는 듣지 않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로 들으라는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는 말에는 듣는다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더 차원 높은 경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침 그 임종을 아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가물가물하는 의식을 붙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다름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을 가지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하고 변함이 없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먹으실 수가 없고 좋은 옷을 사드려도 입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사랑하는 길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습니다. 부당한 말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고차원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고는 그 문장을 끝맺는 말씀이 사랑하라로 끝맺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사랑한다는 결론입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듣는 것의 차원 높은 결론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작은 들으라고 시작해서 사랑하라고 끝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먼저 알아들어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것이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요약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생활로 하고 말씀과 늘 가까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일심동체가 되듯이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 말씀이죠. 도장을 파듯이 그저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는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각인한다. 잘 잊혀지지 않도록 깊이 파서 간직하는 행위, 새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각인, 말씀에 대한 새김, 이것을 다른 무엇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몰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은 말씀에 몰입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헐떡거릴 정도로 그 사모하는 마음, 깊은 우리 몰입하는 그런 모습, 말씀 사랑의 경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인, 이것도 몰입도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프랑스 교수인데 몰입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몰입, 플로우란 어떤 행위에 깊게 빠져서, 즉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이다. 몰입을 하면 의도가 사라져요. 몰입을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장사에 대한 몰입을 하면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도가 사라지고요. 장사라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에 몰입하면 어디에 입학을 하겠다, 등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 공부 자체가 즐거워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하이 교수는 사람이 몰입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술가가 이 예술을 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작품에 몰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작품과 예술가가 하나가 됩니다. 몰입의 시간은 훌쩍 흐르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면 몰입이 안 된 상태예요. 몰입을 하면 지루한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에 있다는 그 몰입의 상태죠. 그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40일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에 몰입하기보다도 새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역의 전성기가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 밝히 증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든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힌 상태, 최고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의 경지에 들어서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유대인들이 바울 보면 죽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차원 높은 경지죠. 그래서 우리가 몰입이 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꾸 서툴지만 시작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몰입의 경지에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어떤 의도와 목적도 다 젖혀두고 그 일에 몰입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몰입하게 되고 차원 높은 말씀 사랑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몰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도 누려서 말씀을 대하는 몸과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를, 행복한 경지에 이르는 은총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끝맺는 말씀이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 말씀을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할까요? 바로 그 행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하여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지요. 그 대부분 실천하는데요. 우리 각 사람이 중요한 약속이나 내용이 있으면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억하려고 그러면 잊어요. 우리 뇌는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이 입력되어 오면 저장되어 있던 것 중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저장되었지만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잊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잊혀지지 말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주부들 같으면 가장 잘 보이는 냉장고 같은 문 여는 곳에다 적어 놓으시기도 하시죠. 다이어리 달력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하시기도 하시죠. 우리 좀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는 예전에 하시던 방식으로 수첩에 빼곡히 적기도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 애용의 시대니까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다가 기록하여 저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도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기록한 것을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들어가며 나가며 잘 보이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기도 보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공통적인 핵심의 하나는 기록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머리 믿고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의 세계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 중요한 약속, 잊지 말아야 할 구절들은 무엇이니 해도 기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할지니라 끝맺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에 하나가 몸과 세포의 유전자 지도, 즉 DNA 구조의 발견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생물학자니까 그런 업적을 최고로 본 것이겠죠. 그런데 이 유전자 지도의 DNA 구조의 발견으로 1962년에 왓슨과 크릭과 윌킨스라는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크릭과 윌킨스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물리학자이고요. 제임스 왓슨은 그들보다 후배로서 미국의 분자생물학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DNA 나선 구조라는 위대한 발견으로 다 같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중 나이가 제일 어리고 경력도 적은 미국인 제임스 왓슨이 영국의 선배 학자들보다 훨씬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배가 아프고 셈이 났어요. 이상하다. 똑같이 발견하고 과학적 업적이 뛰어나고 뛰어난 그 과학자들이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임스 왓슨은
점점 더 이름이 더 많이 나고 유명해지는데 이 크릭과 윌킨스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나름 연구를 하고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왓슨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낸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래 크릭과 윌킨스보다도 왓슨이 뛰어난 과학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더 유명해진 것은, 더 이름이 난 것은, 그 명확한 차이는 왓슨은 책을 썼고 크릭은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왓슨은 기록을 했고 크릭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차이, 그가 그들의 명성에 차이가 난 유일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이 성웅으로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입니까? 적의 수로 작은 우리 배로서 수많은 일군의 배와 군인들을 무찌르고 이겨서 임진왜란의 승리에 1등 공신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피를 놓지 않고 진중일기, 난중일기와 같은 그 일기, 글을 남겨서 전쟁의 참상을 이세 후대에 전해주고 이순신의 결기와 애국심과 그의 어록을 우리 후세가 잘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의 명성과 그의 훌륭한 점이 더 뛰어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칭송을 받는 것이죠. 성경도 기록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친히 돌판 위에 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마다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생활 지도자 얼마나 바쁘고 오늘날처럼 필기구도 제대로 있지 않았을 터인데, 만일에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말씀대로 기록했다면, 얼마나 그 바쁜 중에 침침한 눈, 아니면은 힘든 상황을 다 물리치고 기록을 해서 그 출애굽의 많은 일들과 광야 생활의 많은 일들을 후대로 볼 수 있게 되어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칭송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기록으로 봅니다. 사무엘도 책을 남겨서 사무엘이 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마다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서신을 인용하고 있고요.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구원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듣고 보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기록을 게을리하지 말되 특히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